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42장에서 요하난, 군대 지휘관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또 그자가 또 다른 백성들을 다 모으고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부탁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남은 무리가 몇 안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또 할 일이 뭔지를 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청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의 청원을 받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순종했을 때 저들이 받을 복,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저들이 당할 재앙을 세 차례 걸쳐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에 직접 먼저 나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였으니 저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순종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들은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알고자 했을 뿐 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에 일치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좋아하고 그를 속내였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의 불순종의 장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 곳, 그건 애굽인데 그곳에 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곁들어 듣게 해줍니다.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또 되어진 일에 대한 장래 자신들이 당할 일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올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여 망하게 될 것이죠. 오늘은 이들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자세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자, 그러면 이제쯤 저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2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이 오만한 자는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마음이 오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강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으셨는데 예레미야 네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우리에게 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예레미야의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더 잘한다면 자신들이 예레미야에게 왜 간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나갈 형편과 또 행할 바를 알려달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예 거짓 선자로 내몰아갑니다. 하나님께 직접 불순종했다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를 거짓 예언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3절, 네가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말을 한 것은 그 까닭은 3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바룩은 예레미야 서기와 같은 자였어요. 바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쓴 서기와 같은 자인데 이 바룩이 너를 살살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을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애굽에 가야 바벨론 사람 손에서 벗어나 살 수가 있는데 네가 오히려 우리가 하여금 바벨론에 붙들려 죽게 하려고 우리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강변하는 것이죠. 이처럼 뻔뻔스러운 태도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예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끝내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정면으로 대항하여 고의로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예레미야 말을 거짓 선지라고 말할 만큼, 그리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내가면서 자신들을 바벨로 넘겨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항변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이 있다 오만한 태도를 보인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4절부터 내용을 볼까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포함하여 유다의 쪽에 남겨두어 그 살해당한 그다랴,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다랴에게 맡겼던 모든 난민을 다 데리고요, 잔류민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버렸어요.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셨는데 저들이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자, 자기 땅인 유다에 남지 아니하고 바벨론 군대가 철수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에 남을 수가 있었고 이제 회복을 하고 거기서 평화롭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를 돌이킬 그날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회복의 때를 바라면서 그것을 순종하여 지내고 자신의 악행을 범했던 일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저자들인데요, 유다 자기들 땅이요 약속의 땅인 유다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들이 원래 흩어져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니까 그다랴 앞으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돌아온 까닭은 도대체 뭐겠어요? 그럼 흩어져 살고 있지. 그것은 돌아왔을 때는 유다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유다를 다시 재건설하자, 그런 의미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왔다면 저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내용의 엄청난 사건과 비극과 참상을 다 본 자요 들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유다의 잔류민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다가 남게 됐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유다 땅에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세워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약속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유다 땅에 머물라.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재앙 내린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살 수가 있는데 저들이 애굽으로 자기 몸을 맡기고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으나 저는 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그 뜻을 이루어 예레미야 선지의 말조차도 하나님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이라고 막 몰아세우면서 거짓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죠. 과연 이들이 애굽에 가면 평안히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속에는 저들이 애굽에 가서 결코 평안히 지낼 수 없는 이유들 쭉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8절에 볼까요?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어요. 과연 거기서 평안히 지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릅니다. 너는 유다의 사람 눈앞에서 너의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이게 왕궁을 쌓는 큰 축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벽돌 몇 개 큰 돌을 갖다가 탁탁 쌓아놓고 진흙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자, 얼핏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쓰시는 종들의 선한 역할 외에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쓰시는 그런 자기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바벨론 왕이 자기 왕자를 애국까지 내려와서 너희가 감춰있는 그 벽돌, 진영을 감춰있는 그 벽돌 위에
자기 보좌를 탁 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했으니 이게 지금 어디에요? 바로 왕의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가 바벨론 왕의 뭡니까? 궁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칠고 그 위에 보좌를 놓고 그런 것이니까 바벨론 왕이 바로 왕을 탁 점령할 것이다. 애굽을 점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12절 과연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이 정복자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내가 애굽 신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여기서는요 그가라고 안 하고 내가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정복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기서 11절에 그 누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12절에 내가 애굽 신대 신당을 불지를 것이라. 이렇게 주어를 1인칭으로 바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행하신 이름을 보여준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쓰고 있으시니까 어떤 경우는 그를 주어로 쓰시고 지금 12절처럼 애굽 신대 신당을 불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데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즉 영적으로 귀신들을 다 내쫓고 참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라고 표현하신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신당을 불지리라. 그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을 밝혀 다시 3인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신당들을 불사르고 신당들을 다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것을 떠날 것이며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른다는 건 뭡니까? 이것도 자기의 의복같이 자기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정복을 이룬 다음에 떠날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13절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게 하셨다 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잔류민들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거기서는 참으로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평안한 곳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참된 평안한 곳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이 저들을 왜 평안하게 대하겠어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의 울타리와 보호를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가버린 것이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함락시킨 것을 하나님은 지구에서 뚜렷하게 저들에게 말함으로 애굽에 들어간 저들에게 돌이켜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회개는 늦는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해야겠다 할 때 하시면 그때가 바로 적절한 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어집니다. 저들이 애굽으로 이미 들어갔지만 애굽을 들어간 저들에게 에렘을 통해서 메시지 오늘같이 보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지금이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저들을 구원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애굽을 의지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아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에 들어가서 온갖 마음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죄악 때문에 저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내일 볼 4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잔류민들이 애굽에 들어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애굽마저 함락해 하시고 애굽의 피시한 자들도 다 함락되어진 전쟁 속에서 심판의 재앙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하나님께 형벌을 자초한 미련한 애굽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회개치 않는 미련한 유다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회개치 않는 유다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유다인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 자신들조차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기를 거절하고 인색한 부패한 우리의 성정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 인생이 마칠 때쯤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죄된 모습이다 할지라도요. 그럼 우리가 중생자요. 중생지 못한 자는 또 구별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듣고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게 되어지죠. 이런 변화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중생자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뜻을 알려줬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애굽으로 피신한 저들에게 애굽 또한 하나님 심판도 있을 것임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참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자에게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라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볼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하며 오랫동안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자 하는 죄된 마음 갖고 사는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 내일 다시 만나서 44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